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전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 먼 곳에서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저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누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나와요.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가까운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못해요. 자기가 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두려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나아서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또 때로는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이 결국에는 어려워져서 마지막에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공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을 반드시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이 복음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성공할 마음도 없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다. 나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내가 비록 암에 걸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를 기층하시며 크게 질책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겁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옆에 나라 에돔, 사실은 이제 형제 나라죠. 야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나라가 에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도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나왔음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아주 기뻐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보통은 나라가 망하고 나면 전쟁터에 남은 거에서 얻을 게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가 있을까요? 귀금속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산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곳에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거 너무 좋다 하고 들어와서는 그걸 누략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삼았다. 비웃고 그것들을 즐거워했다. 너희들이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혼내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비웃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웃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암에 걸리고 힘겨울 때 비웃지는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 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놀랍네, 있대요. 없어요? 다행이네. 없으면 다행이에요. 서운한 마음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교회 권사님들이 가끔 서운한 마음 줄 때가 있어요. 이상한 말 할 때만 네 죄를 회개를 많이 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죄나 회개하세요. 근데 에돔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다 망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 없이 운영되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리셋해야 돼요. 그 나라를. 지금처럼 무슨 선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대물림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뒤집으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 있는 양들에게 힘 없는 양들이 밀려나니까 어떻게 될까? 이것을 다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같이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방받은 것, 비난받은 것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비난받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 비방받고 아이고 저거 봐라 비웃음 당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할 게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이 건축을 다시 하죠. 근데 건축을 다 하고 다시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에스라 공동체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에스겔서는 멸망의 때에 대한 얘기고 에스라서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라의 이 공동체를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건축물이 완성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볼 때에 비웃지 않게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지 단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암에서 낳는 것만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참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암에서 낳고 나면 간증하러 나가서 교회에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죠. 그랬다가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꼬리 내리고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재발할 수도 있는데. 사업에 성공해야지만 간증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암이 나아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다 와야 된 거예요. 여기에 와서 지내신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다 목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드웨어들이 내 공동체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복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돌아가야죠.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좋은 차를 끌어야지 영광이 되는 거라면 못하겠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매일같이 이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시작되는 기도, 그거는 내 마음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전에 드리는 기도에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제 중보기도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녁 때 드리는 기도 제목은 제가 미리 기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에요. 내가 목표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지 그냥 내 목표가 큰 교회 목사다. 그럼 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은 저는요, 이게 확실한 게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갈 수 있냐? 어떻게 하지 이 목사처럼 할 수 있냐? 제가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정말로 제일 먼저 나갔던 것 같아요. 유학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도사 고시 끝나자마자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셨어. 근데 지금은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와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아니야. 담임 목사 나갈 거에 대한 경쟁 상대가 아니야. 이 목사는 청평에 가서 환우들 돌보고 있으니까 같은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괴하나. 그럼 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제 목표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맡긴 사명이 있어요. 제게 맡기신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여기 채팅에 보니까 뭐 호주에서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들이 뭐 와가지고 다른 것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같이 이 무죄인 같은 목사의 말씀에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 삶, 이 섬김에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은혜를 얻고 있으면 감사한 노릇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조금이라도 여기 섬기는 게 제 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섬김을 통해서 아마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상처받았잖아요.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이렇게 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싫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분 대단한 분이야. 그래도 조금은 이상하죠.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도 있죠.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랬던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저는 열심히 그거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의 삶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암에 걸려서 영광 못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시간은 금인데 여러분은 수천억 달러의 금을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으로 끌어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암에 걸린 거 숨기고 교회에도 숨기고 그러지 마시고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린 거 어떻게 왜 숨기십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나 시간 많으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어쩔 때는 그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제 놀러 갈 수가 없잖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요 못하는 게 많아요. 참 보니까 다 물질이 많아서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쓸 것인가. 쓸 돈이 없으니까 생각이 딱 집중돼요. 두 개에 딱 집중돼.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어차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들 내 삶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회복되기도 어렵고 내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한들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성공은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 기가 막힌 운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운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 좋아야 돼.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너무 잘 못 나갔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제가 유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유명해봐. 지금도 가끔가다 댓글에다 정치적인 이상한 댓글 다는데 얼마나 댓글에다 욕을 달겠어. 그렇죠? 전 지금 막 얘기해도 누가 뭐라 안 해요. 뭐라 하면 지워버리면 돼. 그저 내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영원히 비방받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비방받지 않게 될 수 있을까? 그 길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말씀 전하는 동안 뭐가 또 많이 써주셨는데 감사하고 다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